수행과 생활. 수행과 선행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법제에 앉아 설법하는 것이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명예는 부처님의 것입니다. 이 자리의 무게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크고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른 생각으로 발심해야 합니다.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며 어제의 발심을 오늘도 유지하고 있는지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매일 가르친 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수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매일 3시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수행이 퇴보하지 않고 온몸에 활력을 가득 채우고 마땅히 갖춰야 할 지혜를 갖추게 되며 자신과 불보살님 그리고 스승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원을 세우셨다면 자기만의 수행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낮에는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저녁에는 꼭 수행으로 마무리하세요. 제가 예전에 중국 후이족의 이슬람 집안에 머물렀던 일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나요? 저를 맞이해 주신 분은 이슬람 사원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교양이 굉장히 깊은 분이었죠. 깊은 산골에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그곳을 찾았을 때 정말 친절히 대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임을 알고 있었고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을 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저는 그분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큰 온돌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평소 아주 늦게 잠을 자는데 주위를 보니 벽에 야명주 한 줄이 걸려 있더군요. 야명주로 만든 염주였습니다. 그들도 경전을 읽고 염주를 좋아합니다. 당시 기름 등잔을 사용했는데 불을 끄고도 야명주빛 때문에 주변이 무척 밝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감상하느라 줄곧 잠을 이루지 못했죠. 날이 밝아와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들은 예배를 시작하더군요. 그분은 이른 새벽부터 아마 새벽 4시쯤 됐을 때 이미 이슬람교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새벽 5시에 제가 자고 있는 자리 옆에서 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10대 소년이었죠. 조용히 차분하게 절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특별한 수행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엎드려 절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차분하게 절을 하더군요. 아내분은 여자라서 예배를 올리러 사원에 가지 못합니다.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리 때문이죠. 아내분은 정말 경건한 태도로 집에서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남편분은 하루에 평균 2-3번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2-3번이라 하는 것이 큰절을 2-3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예배할 때마다 40분이 넘게 걸리는 방식이죠. 아내분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꼭 한 번은 했습니다. 왜 꼭 한 번은 예배하시나요? 그야 건강을 위해서죠. 정말 총명한 분이셨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맑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요. 집안의 농사일은 모두 아내분이 맡아서 했습니다. 모든 농사일을 맡아서 했죠. 남편은 사원을 돌보느라 바빴거든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모두 똑똑하고 명석했습니다. 제가 그 마을 일대를 쭉 다니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비교해 본 결과 그곳의 한족들보다 후이족들이 더 똑똑했습니다.
후이족의 가르침은 매우 훌륭합니다. 최고 경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상 속 수행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수행자는 반드시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수행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스스로 수행 시간을 정하고 반드시 그 시간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의 건강부터 두뇌 회전과 명석함, 그리고 노인들의 노령화와 신체 기능 퇴화에 이르기까지 그곳의 후이족 주민들이 한족 주민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한족 노인들은 대부분 50세가 넘으면 이미 흐리멍덩해지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치매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후이족 노인들은 70세에 새 장가를 들기도 하죠. 두뇌와 체력이 그만큼 훌륭한 겁니다. 한족과는 확실히 다르죠. 매일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원이 왜 점점 퇴보할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방치하고 내버려 둡니다. 방치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아예 손을 놓습니다.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죠. 지금의 기회와 이번 생에서의 기회를 그렇게 놓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제자들이 매일 새끼 식사 전에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올리기 바랍니다. 식사 전 자신의 이름을 고하고 모든 중생이 굶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중생의 끼니를 염려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어 세상이 평화로워지며 모든 이가 직업을 가지기 바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귀도의 존재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굶주린 귀신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하늘이나 땅속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다면 어떨까요? 괴롭고 굶주리고 태양도 볼 수 없다면요. 그런 분께 물 한 잔도 안 드릴 겁니까? 아버지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해칠 리 없습니다. 늘 생각해야 합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밖을 향해서 밥이나 물을 적당히 뿌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과 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처럼 중생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자비심을 키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좋은 일을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까? 늘 중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은 7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난 말일까요?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매주 일요일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을 찬미합니다. 이들에게 일요일은 그런 날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건 어떨까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불교 신자들은 수행의 일상화가 부족한 편입니다. 공경, 믿음, 감사 같은 수행을 일상 속 순간순간마다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만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타이페이 다안 공원에서 발견해봄을 하고 있을 때 나이 지긋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마치 중요한 정보를 건네는 것처럼 손에는 전단지를 가득 들고 비장한 눈빛으로 곳곳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내공을 하고 있을 때 대부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달랐습니다. 받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받았죠.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분은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기쁨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못합니다. 불교 수행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자비롭고 상스러워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복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어디에 절을 세운다니까 돈을 조금 기부하거나 법회가 열린다니까 한번 가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공덕은 쌓이겠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하나가 되고 인생과 하나가 되어서 일상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남전 불교 수행자들은 호흡의 수를 세는 수행을 하는데 숨을 한 번 내뱉고 마실 때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이처럼 수행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수행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서로 다른 수행법을 하나로 섞기도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수행법도 있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수행법도 있습니다. 어떤 수행법은 기초를 닦을 때 필요하지만 절대로 정해진 단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저에게 수행을 배우는 여러분은 제가 가르친 대로 수행하세요. 특히 마음과 발심은 제가 이야기한 상태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을 하면 퇴보하지 않고 온몸에 활력을 가득 채우고 마땅히 갖춰야 할 지혜를 갖추게 되며 자신과 불보살님 그리고 스승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